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금은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두 절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모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시작하는 두 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사회의 중심은 회당 중심 사회였는데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단절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했고 또 이런 잘못된 사람을 따르는 이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의롭다 여긴 거죠.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들은 잘 알고 의롭다 여기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 가운데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 거죠. 처음부터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사람들이 이 핍박과 이 모든 이 타겟이 어디로 오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라 생각을 한 것이고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타겟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이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을 향했던 그 타겟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핍박과 죽음의 일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할 그 일을 제자들 너희가 당할 것이니 이제 이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붙잡고 너희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고 있죠.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게 싫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여기면서 도저히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처럼 우리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해주는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건데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구나. 나는 아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바로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만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신 보호자인 부모가 자꾸만 떠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철저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그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고요. 그냥 스스로 그들끼리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실제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는 떠나간다 말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책을 다 마련해 두신 거죠.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나는 가지만 나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그렇게 오순절날 오셨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악한 세력들은 방해하고 핍박할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불의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좀 더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을 좀 풀어본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는다라면 세상에서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겠죠. 이 법을 어기는 나쁜 행동, 그런 마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살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생각할 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를 깨우치시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우치실 때, 지적하실 때, 책망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이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깨닫게 하시지만 이것을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 후회하겠지만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은 결국 말씀, 성령님입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기준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도 절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없는 것이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세상은 말을 할 겁니다. 결국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세상은 회피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책임, 이 책망을 회피할 그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곧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요,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힘듦과 또 질병과 자녀의 문제, 또 다양한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 높고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흔들 자가 이 땅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오히려 말씀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며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이유죠.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 어디서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이 책망과 깨달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귀한 일들,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는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건져내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일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곧 떠나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많지만 다 말하면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장래의 일까지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장래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같은 이 종말적인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풍성한 계시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도 임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요, 철저히 자기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대로 자기 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요, 주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실 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주의 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아니고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로 떠오르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나는 왜 혼자일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혼자가 아니죠. 성령님이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혹 성령님을 잊어버린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